남북 전쟁 이후에 로버트 리 장군이 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서 한 사업가가 그에게 찾아와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죠. 높은 연봉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사업에 경험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업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로버트 리 장군은 저의 이름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어느 분야든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또 잘 알려져서 이렇게 그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시대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에도 가장 먼저 뭐를 생각합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이름을 짓는 것, 이름을 잘 지어야 되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옥편도 찾아보고 안 될 때는 할아버지, 어른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잘 지어서 좋은 뜻, 좋은 의미로 잘 지어서 그 이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행복하게, 훌륭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름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대표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름 안에 성품이 담겨져 있고 인격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해주고는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죠? 아담이라고 짓고요. 또 그의 아내를 그의 갈비뼈로 이렇게 지어서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동물들이나 하늘의 새들, 그런 생명체들을 아담에게 다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들의 이름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아담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아다마에서 왔어요. 흙,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붉은 것 혹은 흙, 이 땅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뭡니까? 사실 아담이 평생 자기 이름의 뜻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그 존재의 시작, 이 존재 자체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빚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담이 늘 생각하고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삐끗거리고 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를 받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도 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너로 인하여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좀 평생 우상을 섬겼던 그가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 기다리는데도 사라와 아브람 사이 자녀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이제 99세가 다 돼 가는데도 생길 기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그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로 하여금 나의 대를 잇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주세요. 너의 아내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심에 넘어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고 뭐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는 평생 그 집안의 높은 어른으로서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원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도록 하시고요. 그의 아내도 여주인이라는 그 뜻이죠. 사레. 그것이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으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끝까지 절망 속에서도 정말 소망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라고 그애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9세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도 그때 똑같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어주십니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웃음, 기쁨,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름을 지어주셨겠어요? 왜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사라에게 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까?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꾀로 마지막까지 자기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과 자기 아내들을 나누어서 먼저 그 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요.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고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는 말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 관계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믿음으로 싸워 이긴 자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 것에 대한, 이름의 뜻에 맞는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네 육신의 어떤 혈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창조주가 되시고 너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누가 이름을 줍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성도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칭해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 이름도 누가 지어줍니까? 옆집 아저씨가 지어줍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그 이름 뭐라고 해라 지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지어주죠? 그 집 아저씨, 주인, 아줌마든지 그 집 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의 소유권,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새 이름, 성도의 이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죠? 하나님의 이름 누가 지어준 겁니까?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세상에 여타 많은 종교들이나 또 여러 우상들, 신들이 있죠. 그 이름들, 그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지만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이나 종교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담부터 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영원하신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요.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한 16세, 17세쯤 되었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요.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눕혀놓고는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독자, 네 아들 이삭을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뭐를 준비해 주십니까? 그 숲을 옆에 숫양의 뿔이 숲에 걸려 있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삭 대신 숫양을 제물로 잡도록 하시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들과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웅덩이가 있고 거기 물이 이제 있는 것이죠. 급하게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 맛이 어땠어요? 물이 쓴 거예요. 목마른데 갈증이 심한데 이제 그냥 시원한 물이 아니더라도 시원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목마른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모세에게 쫓아가서요.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상황들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웅덩이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시고는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썼던 그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단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을 마시고는 이제 진정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듣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들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처,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상처와 질병, 우리 정신적인 그런 아픔과 외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와 같은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체휼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징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분은 그냥 우리의 영적인 그런 암흑 속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아픔과 영적인 그런 눌림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 안진뱅이 뿐만 아니라 눈먼 자, 귀먹은 자, 문둥병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 그 10명까지 온갖 질병을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영적이고 혹은 정신적인 그런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새롭게 건지시고 새롭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선봉에 서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 앉아서 모세를 이런 좀 높은 바위 위에 앉히고요, 양쪽에서 팔 하나씩 이렇게 들고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라도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깃발이 어떤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모든 자리마다 영적인 전쟁들이 있고요. 또 실제적인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그 승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강력하게 내리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 6장에 가면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미디안과의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을 불러요. 그의 이름이 기드온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너무나 겁장이인 거예요. 너무 겁이 많은 겁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가 국과 고기와 떡덩어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그 앞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불이 임하여서 태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대를 일으키고 뭐 이제
이제 장차 3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미단과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안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지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서서 함께 나아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드온이 확인하고 확증하였듯이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만남 가운데 그가 받았던 그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식과 분명한 삶의 고백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근성근성 하나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렇죠. 미국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요. 농담거리로 여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하고 욕할 때 동원되어지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고요. 또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데 누군가를 저주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의 죄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무의식 중에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냥 뭐 이렇게 흥분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막 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도 그렇고요. 신약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죠.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복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뭘 하는 거? 필사하는 거, 필사. 그것이 서기관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데 하나라도 오타가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워서 쓸 수가 없어요. 이 큰 파피루스, 이 구약에는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이 갈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종이 파피루스에 적다가 잘못되면은 안 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적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붓을 다 씻어서 그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시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자체를 필사하는 것도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데 그 필사하는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그 일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이런 조심하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에 보면은요, 10계명에는 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10개. 10개 중에 하라라는 명령은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2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라라는 이 긍정 명령입니다. 나머지 8개는
부정명령이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혹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늘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그 중에서 하지 마라라는 명령 중에서 그 명령하고 나서 했을 경우에 그 벌에 대해서 언급을 한 10계명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계명들은 그냥 그 스테이트먼트만 그냥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혹은 해라. 그러나 그 하지 마라라는 부정 명령 중에 2가지는 하지 마라 하고 나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계명이 2가지인데 몇 계명하고 몇 계명입니까? 2계명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10계명 하나하나가 다 위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1계명, 2계명, 3계명 그 중에서 특별히 2계명, 3계명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보응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계명에 대해서는 뭡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로 보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의 죄를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해 두고 계실 정도로 2계명, 특별히 3계명 또한 아주 중차대한 계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디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까? 바로 10계명의 3계명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다가 세상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방탕하게 만약에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신앙 고백답게 우리가 노래 찬양한 것답게 기도한 것답게 성도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드려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기에 건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일들은 결코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뿐인 우리 인생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시고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구원자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